주님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니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에요. 1권에서 66권까지 있는데 구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 한 권의 책이 66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계시, 그 다음 메시아에 대한 조명,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장소,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걸 다 망라해서 이사야 1장부터 66장에 녹아 있도록 이 글을 이어가셨어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네 사람의 왕을 거쳐가면서 계시를 또 예언을 풀어내는데 이사야 당대에 자기 자신이 받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사야 자신이 알았을까 싶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글로 썼고 선포했고 후세에게 이걸 나눴는데 이 이사야가 받은 계시는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녹아져 있고 인류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최종적인 궁극적인 끝까지 이 이사야에 담아져 있어요. 이사야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책을 썼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썼을지 참 궁금해요. 네, 아무튼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결국 도달할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완벽하게 그려놓은 너무나 놀라운 책이에요. 근데 이러한 책을 이사야가 계시를 받으면서 처음 쓴 게 무엇일까요? 1장 1절에서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소개가 되죠. 아모스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계시를 쓴 시대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적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의 입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처음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을 지금 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슬픈 줄 아니?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정말 깊은 슬픔 가운데 가장 처절한 외침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가? 왜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시는가? 왜 처절하게 너희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은 관계의 단절이에요. 누구와의 관계냐면 천사와의 관계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천사와의 관계 단절에서 그 관계가 단절된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퍼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돕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큰 슬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아픔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시작이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을 관계의 단절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다? 너희는 나의 자식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내가 너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너를 양육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우리가 어디를 볼까요? 신명기로 갑시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자식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는가?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무엇을 잘해서 또 어떤 큰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작고 작은 민족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는 나의 자식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른 값이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해서요?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학벌을 좋은 대학을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단지 은혜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정말 경쟁력 없는 우리일 수 있어요. 얼마나 스펙이 좋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또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지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야. 너희 나라가 민족이 크고 강해서도 아니야. 너희는 정말 작고 보잘것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내 민족으로 택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 삼으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양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아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우리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의 양심이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구별하게 해서 선한 것을 선택해서 선한 것을 선택한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게 교훈입니다. 그럼 훈계는 뭐냐면 기준을 알려주셨는데 그 기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선과 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나 또 마음이 악한 쪽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훈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주거나 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생각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훈계입니다.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지나서 디도서로 갑니다. 디모데 전후서 바로 뒤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양육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 세상을 사는데 세상에 사는 방법을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렇게 얘기해요. 신중함은 뭐냐면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관계의 문제든 또 태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선과 악을 비교하여 선택하도록 모든 일에 생각은 뭐를 갖고 하냐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돕는 거예요. 신중함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정욕이나 또는 옛사람의 버릇으로 가볍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익숙해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중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죠? 의로움. 신중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되어보고 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력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경건함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신중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잣대로 기준으로서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함은 겉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기준과 합하여져 가는 것. 그게 경건함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연합되도록 사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럼 그 선한 삶 안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양육했는데 어떻게 했다? 나를 거역했다. 거역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이제 성경을 따지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게 거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거역을 했고, 그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와서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저들이 비록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도 너희들이 그렇게 평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거역의 이유는 뭐다? 마음의 완악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찬미가 와 있고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자녀이게 하죠. 우리 부모님이 저도 아직 살아계시니까. 자녀는 신앙 안에서 지나야 될 과정이 있어요. 환승을 해야 됩니다. 환승.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하기도 하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기도 하고, 갈아타는 걸 환승이라고 하죠. 목표 지점까지 한 코스로 갈 수 없을 때는 환승을 해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환승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양육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거역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환승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은 특히 청소년 전에는 뭐 한 중학교 1, 2학년 그 전까지는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우리 기용 청년은 본교회 어렸을 때 몇 살까지 열심히 다녔어요? 초등학교. 네, 그러면 이제 기용 형제는 초등학교 때 이제 환승하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갈 때에는 아기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믿음으로 사실은 가요. 엄마가 손잡고 가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가요. 열심히 교회를 가다가 이 아이들에게 이제 도전이 오죠. 어떤 도전이 오냐면, 어떤 아이는 내가 교회 가 있는 시간에 게임을 해. 노래방을 가. 어디를 놀러 가.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그러죠. 너 그러면 큰일 나. 지옥 가. 예수님 곧 오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님 곧 오신데 그런 거 하면 지옥 간대. 막 이러니까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사춘기와 청소년기에 탁 들어서면은 하고 싶은 욕구가 해야 된다는 가르침보다 더 커져요. 엄마, 쟤는 저러고도 잘 살아있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머리를 염색하러 가고, 귀를 뚫으러 가고, 코를 뚫는다 그러고, 뭐 요즘은 뭐 입술도 뚫고, 뭐 눈두덩이도 뚫어요. 난 그거 참, 세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하는 과정이 오면 부모님들이 큰일 났다. 우리 애들 어떡하지? 구원 못 받겠다. 막 이런 고민을 하죠. 제가 그래서 환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단계에서 반드시 자기가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묘한 것은 환승은 반드시 차에서 내려야 돼요. 그 다음 차를 타야 돼요. 뭘 밟아야 돼요? 땅을 밟아야 돼요. 환승할 때 땅 안 밟고 환승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도 기쁘고 즐겁게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억지로 가요. 억지로 가다가 어느 날 폭발해서 도저히 나 다니기 싫다. 이럴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아이가 세상에 발을 디뎌서 그 세상을 걷다가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때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환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나올 때 애굽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 10번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 발을 디뎠어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어디를 들어갔어야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그 과정으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광야를 향해서 광야에서 그들의 거역한 날수대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환승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사야서를 열어가는 거예요. 1장부터. 저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서 믿음의 환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그 환승을 돕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기존 교회랑 너무 달라요.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로서의 효율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광야 같아요.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어떤 조직도 없고 여러분이 포함돼서 보람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는 곳에 포함되는 자녀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의 발을 디디는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이 비를 맞기도 하고 텐트 없이 바람 가운데 여러분 서 보셔야 됩니다. 음식이 없어서 줄여보기도 하고 생수가 없어서 목이 마르기도 하셔야 돼요. 캄캄한 밤 가운데 여러분이 깊이 홀로 앉아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오심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전 세계가 겪어내야 될 수많은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구 자체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자체는 심판받아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해피엔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구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광야에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지금 기르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들어져요. 교훈과 훈계로 아비가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바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세상이 주는 기준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손상되고 파괴될 것입니다. 오늘 3시 반, 4시? 4시쯤부터 거의 한 7시까지 중국으로 선교 들어가실 선교사님과 대화가 있었어요. 그분이 한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처음 우리 여기 중보기도, 장자 중보기도 시작할 때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3층, 2층에서 기도할 때구나. 2층에서 기도할 때인데 처음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우리 교회로 오셨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선교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중국의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아버지도 몸이 안 좋으시고 오빠도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어린 아들이 있는데 시댁에 띄워놓고 부부가 돈을 벌러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러 오셔서 이분 안에 돈을 버는 것과 또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과 굉장히 많이 대립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식당이든 막 이러한 일인데 주의를 지킬 수가 없고 본인은 믿음은 지키고 싶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시간에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 만난 날 자매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중국 선교를 꿈꾸고 계시다. 앞으로 중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가정에서부터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뜨문뜨문 이제 연락이 있었고 기도회 때도 가끔씩 참석을 하셨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중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만나고 가겠다고 그러셔서 오늘 오셨어요.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본인은 중국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한국에 오신 지 지금 딱 5년이거든요. 5년 전에 중국에서 출발할 때는 오빠가 정신적인 문제, 어머니도 정신적인 문제, 아버지는 건강의 문제, 그래서 누구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혼자서 한국에서 일을 해서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어린 아들은 시부모님께 맡겨서 시부모님이 또 양육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그런 부담감, 친정 형제들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 막 그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한 환경, 그러한 부모님, 그러한 오빠가 나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그 문제로 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이제 중국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국으로 왔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을 돌보러 갑니다. 그 아픈 어머니, 아픈 아버지, 아픈 오빠를 이제 제가 돌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야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도 이제 동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찬미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찬미가 아픈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찬미를 먼지털이개로 쓸 것이다. 그래서 먼지털이개의 역할은 타인의 또는 어떤 곳의 먼지를 털어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누구의 먼지를 털어낼까? 결국은 저의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찬미를 통해서 저는 여기에 설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지를 털어내시는 과정으로서 이 시간을 지나오게 하셨죠. 이 시간들이 지나와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그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 고통, 신음, 눈물,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자녀로 양육을 했는데 양육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과정 안에 꼭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에게 환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할 때 가장 성숙한 자녀는 누구냐면 환승해서 세상을 딛고 그 과정이 누구는 몇 년이 되고 누구는 몇 달이 되고 누구는 몇십 년이 될 수 있어요. 환승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환승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기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는 성숙함,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거든요. 물질의 풍요가, 또 이 시대의 악함이, 거친 마음들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환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4절을 보면 이사야서 본문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나는 내 아들을 정말 사랑해. 난 내 아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난 내 아들 정말 사랑해.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서 이 아이가 굶어 죽는다면
난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해 하는, 사랑한다는 그 말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내가 성경을 외우고 읽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대를 하고 심지어 목회자를 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검증이 되냐면 광야에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야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존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자기 믿음을 검증하셔야 돼요. 제가 일주일 내내 로테이션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 나누면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잘 인도되어질 것 같죠? 제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결코.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가장 큰 죄는 나를 떠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치해서 다른 거에 의존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무수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의존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에 의지되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에 좀 서봤으면 좋겠어요. 환승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에 의존되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광야에 서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검증하지 않으면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를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고 양육하였는데 어찌 너희는 나를 거역하느냐. 그 거역의 무리 안에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가볍게 생각하면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5절에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졌고 맞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광야에 서보세요. 어떨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고 거친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발이 부르트고 힘들겠죠. 그때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해를 가릴 지붕이 없어도 바람을 막을 벽이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아주 적은 인원만이 제대로 환승이 된 거예요. 아주 적은 인원만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오늘 그 중국으로 가실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냥 중국 땅 안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다. 뭐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종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아도 선교사님 자체가 그 땅 안에 들어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가치가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멸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막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땅 안에 살고만 있었어도 멸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그냥 좀 살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으로 이제 후원을 약속하고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쪽에 이제 약품 지원이나 또 선교비도 후원을 약속을 했고,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중국 땅에, 그 악한 중국 땅에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이사야에서 그러죠.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됐을 것이다. 이 조금의 인원이 겨우 남은 이 인원이 그나마도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그 10명의 의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뭘 해서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빛을 품은 자로 그렇게 삶에서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셨을 텐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 말로 거역하고 마음으로 거역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선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데 마음은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 광야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환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어떤 보조장치도 없이 정말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 단계별로 해서 고급반까지 가면 뭔가 아는 것 같죠. 아웃리치 가고 봉사로 사방으로 다니면 보람이 있죠.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성가대 쓰고 교사를 하고 보람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빈 들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 우리가 당해야 될 앞으로의 세대 때문에 그래요.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부분이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러한 타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교훈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여러분들과 금식과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식이 편하시면 금식을 하셔도 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나으면 기도를 하셔도 되고,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면 두 가지를 다 하셔도 돼요. 10월 한 달이 여러분의 광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존된 믿음에서 이제는 어떤 것도 의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제가 사라져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니.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니.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양육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가 신중함이다 그랬어요. 신중함.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신중함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